모든 복덕까지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견하이다. 네. 네, 오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네. 페이지 이제 23쪽을 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빨리 한 권으로 있는 빨리 경전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부처님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빨리 니까를 다 읽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 요약이 된 걸 찾았는데 다행히 이라 스님께서 번역을 어느 정도 하시고 본인께서 이렇게 간추를 넣으셨기 때문에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간간히 이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한 건 제가 보충하고요. 더군다나 저희 문중에서는 이제 연불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연불선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 수행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이 책을 선택했고 또한 자세하게 니까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세하지 않죠. 예, 간략하게 훑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23쪽은 초기에는 이제 부처님 생애부터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생애부터 해서 그 다음엔 중간에는 그리고 교리, 그리고 부처님의 어떤 그 교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초반 23쪽부터는 이제 출가 이전에 부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23쪽, 그 출가 이전에 이제 부처님, 왕자의 탄생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라 스님께서는 부처님 생애는 붓다 짜리따라고 해서 불소행찬이라고 하는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마명보살, 아슈바 고샤라고 하는 마명보살께서 쓰신 것을 참고해서 이걸 쓰셨고요. 또한 니다나 까따라고 하는데 이거는 남방에서 전해오는 부처님 생애입니다. 그래서 이 니다나 까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근원이 뭐냐면 니까야, 디가니까야라고 합니다. 장부라고 하는데 긴 니까야 경전에서 14번째 경전인가 그럴 겁니다. 과거 7불경이 있습니다. 대전기경이라고 하는데 과거 7불경에 보면은 어떤 부처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하강하고 어떤 몸을 선택해서 태어난지에 대해서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법성이라고 하고 또는 상법이라고 하는데 어느 부처님도 예외 없이 그 법칙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될수록 모든 걸 해보셨고 모든 걸 갖추셨기 때문에 어떤 법칙이 거의 정해지는 것입니다. 원력 따라서 부처님 명함이 이제 부처님의 명호가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상법, 다르마따라고 해서 이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디가니까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이제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서술된 거고, 이 붓다짜리따나 니다나 까따나 이 모든 것들이 그 부처님 말씀하신 부처님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니까야나 이런 데 보면은 본인에 대해서 그 어릴 때 이야기에 대해서 간간히 잠깐 말씀하셔도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건 없어요. 다만 그 과거 7불의 생애를 통해서 부처님도 이런 것을 겪으셨겠구나라는 걸 저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다타 왕자의 탄생. 히말라야 산이 저 멀리 보이는 곳에 태양족의 후예인 견줄 바 없는 바르고 청정한 사카족의 왕 수토다 왕이 있었다. 그는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곧다마라는 성을 가진 수토다나 왕은 카필라 왓두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인드라신을 닮은 마하마야 왕비가 있었는데 돼지같이 의젓하고 연꽃처럼 아름다웠다. 왕비는 어느 날 꿈에 흰 코끼리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자를 잉태하였다. 왕비는 해산달이 되어 친정이 있는 도시인 데와다를 향할 길을 떠났다. 왕비 일행은 카필라 왓두와 데와다의 중간인 룸비니 동산에 도착하여 휴식을 취하였다. 룸비니 동산은 온갖 꽃들이 찬란하게 만발하였고 꿀벌이 날아들고 온갖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왕비는 사라나무 가지를 잡기 위하여 팔을 뻗친 순간 산기를 느꼈다. 수행원들은 곧 왕비 주위에 포장을 쳤다. 왕비는 아무런 고통 없이 아기를 낳았다. 아기는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태어났다. 부왕은 아기 왕자의 이름을 자신의 일을 성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시따따라고 지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도 마야 왕비는 출산 7일 만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아기는 이모가 기르게 되었다. 왕자는 씩씩하게 자라면서 학문과 기회를 익혔다. 자, 부천 아까 말씀드렸던 대정기경에 보면은 모든 부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설법하신 게 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먼저 보살, 아직 붓다가 되기 전에 보살은 도설천에 있습니다. 도설천. 도설천은 색계의 밑에서부터 이제 네 번째 천인데, 도설천에서 이렇게 지상을 보고 그 자기 인연이 맞는 그 어머니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5계를 지키신 분이 어머니를 간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5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어머니 보살은, 어머니께서는 전생부터 많은 공덕을 쌓으셨어야 돼요. 굉장히 많은 공덕을 쌓으셨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간택이 되면은 이제 그 영체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팔상성도라고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고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도설 레이상이라고 하죠. 도설천에 내려오시는 거죠. 도설천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비람 강생상이라고 해서 이제 카피라성에 내려오시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 몸에 들어가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그 어머니의 몸에 들어가시면 어머니 몸에 어떤 상서로운 기운이 잉태된다고 합니다. 시기 질투심도 사라지고 보시를 바람이 닦게 되고. 그래서 대승의 그 찬탄서를 보면은 그 처음엔 5계를 지키지만 잉태를 하게 되면 8관제를 지키게 된다고 합니다. 5계라는 게 뭡니까? 이제 첫 번째는 불살생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불음. 그래서 자기 남편과 관계를 이제 갖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투도 훔치지 않게 되고, 불음주 하게 되는 거고, 또 뭐죠? 뭐 하나 빠졌는데? 네, 그 불망어, 거짓말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5가지를 한 다음에 이제 8관제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가물을 즐기지 않게 되고, 예, 놀고 그런 것을 그러니까 시기질투를 또 안 하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높은 자리, 평상에 올라가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 8관제를 지키게 돼서. 그리고 이 100일 동안은, 이 10달 동안을 인드라신과 여러 가지 천신들이 호의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성인들을 잉태하게 되면은, 그 어머니 보살께서 굉장히 평소 행실과는 달리, 평소에도 행실이 좋으셔야 성인을 잉태하게 됩니다만은, 성인을 잉태하게 되면은 그 어머니께서 그 행동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미륵보살이 잉태하신 어머니께서도 그러셨고, 당장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신사임당이시죠? 신사임당도 이렇게 태교를 하실 때나, 태교를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 행동이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국 선생을 잉태했을 때 이렇게 행동을 굉장히 조심하셨었죠. 네. 계율을 지키는 것도 있지만 또한 잉태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기를 잉태하시고, 모든 부처님은 다른 분들과 10달이 꽉 채워서 출산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눈비니 동산에 가면 이제 사라나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아쇼카 나무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무우수라고 하죠. 걱정이 없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어떤 학자 말을 듣고 이제 잘못 이해했었는데, 이제 난산이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부처님은 난산이 아니죠. 난산이라고 하면 아기와 어머니가 둘 다 힘든 게 난사인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제 저는 난산, 그 어머니 보살이 마야 부인께서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난사는 말이 안 되고요. 순사하셨습니다. 순사하셨고, 다만, 이제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는, 니까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처님 어머니께서는 일주일이 있으시면은 이 지구상에서 몸을 바꾸신다 나와요. 일주일만. 네. 그거에 대해서 더 설명 안 하시는데, 이제 뒤에 대승 쪽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 설명을 하십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부처님이라는 법왕자를 낳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제 몸을 바꾸셨다. 왜냐하면 남의 남자, 다른 남자, 부왕이라고 하지만 수도다 왕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자기가 이제 보살, 그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라는 존재로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몸을 바꾸셨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이제 천신들이 호의하다가 이제 잉태했던 아기가 출산하니까 천신들 호의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에너지가 그 천신들 호의를 이제 끊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몸을 바꾸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이제 그 얘기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게 아마 그 마야 부인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40살에 잉태하셨지 않습니까? 예, 40살에 잉태하셨고 초산이셨어요. 이게 부처님이 몸을 받으실 때는 꼭 초산이어야 됩니다. 그
잉태할 때 다른 분이 그 안에 있었으면 안 돼요. 그렇게 정해집니다. 그게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초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모든 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또 다른 인연법으로는 부처님께 그 고난이 없으면 또 이 세상에 대해 고통을 모르시겠죠. 제가 이렇게 림포체들을 봐도 어릴 때는 어린애입니다. 어린애인데 그때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 쾌락주의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초기 저쪽 남방 쪽에서는 그 부처님 어머니께서 일주일 만에 몸을 바꾸시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주석을 달지는 않아요. 단지 부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이나 모든 부처님 어머니는 그 아기를 잉태할 때 10개월하고 일주일밖에 더 못 산다고 나옵니다. 그런 게 나오고요. 그렇게 나오고 그렇게 해서 잉태를 해서 무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통이 없었다. 순상하셨다. 난산이 아닙니다. 순상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고 그 나무는 그 불국기를 쓰셨던 법현 스님이 계십니다. 한 400년쯤에 이제 인도를 가셨던 분인데 서기 400년쯤에 가셨던 분인데 그때까지 그 룸비니 동산에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무가. 근데 700년쯤에 이제 현장 스님이 가셨을 때는 나무가 있긴 있는데 말라 죽어서 흔적만 있었다라고 나와요. 예, 룸비니 동산. 그런 것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순사하셨습니다. 다 이렇게 아기가 태어날 때 여긴 나오지 않습니다만 부처님께 뭐라고 하셨냐면 모든 부처님은 사람이 받지 않는다가 나와요. 천신들이 받는다. 아기가 이렇게 나올 때는 천신들이 그 아기를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의 법이라고 합니다. 상법. 모든 예외가 없어요. 그렇게 했고 또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 만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마야왕비는 돌아가셨지만 그 자매인 그 고따미 왕비라고 하죠. 이제 프라지나 빠띠가 이제 부처님 키우십니다. 그래서 양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부처님의 상수제자는 어느 부처님이나 상수제자가 있다고 하는데 사리불과 목련이지 않습니까? 사리불과 목련을 비유하시기를 사리불은 법의 생모요, 목련은 법의 양모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건 목련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내 몸을 낳으신 거는 마야 부인이지만 나를 키워주신 거는 고따미라고 하는 것처럼 두 분 다 소중한 거고 사리불과 목련 둘 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고따미 부인께서 굉장히 성심성의껏 키우셨겠죠. 그래서 시따따라고 하는 것은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그냥 정의이기 때문에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성중성이라고 합니다.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성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갖추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아시타 선인의 예언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타 선인은 숫도다 왕의 궁전으로 가서 삿가족에게 말하였다. 왕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자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시타 선인에게 새로 태어난 왕자를 보여주었다. 왕자는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웠다. 마치 숙련된 금 세공사가 용광로에서 금으로 단련하여 만든 것을 보는 것 같았다. 불꽃의 빛남, 밤하늘을 가로지는 별자리의 밝음,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의 태양의 맑고 밝음을 보는 것 같았다. 선인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찼다. 흰 양산을 가리고 금빛 포대기에 쌓여있는 금화처럼 빛나는 누워있는 아기를 피부가 거무스름하게 긴 머리 타래를 한 아시타 선인은 들여다보았다. 그는 기쁨에 넘쳐 아기를 가슴에 안았다. 몸의 모든 상호를 식별할 줄 아는 선인은 삿가족의 황소를 안고 그 상호를 살피더니 기쁨에 넘쳐서 말하기를 이 아기는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인간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입니다. 라고 환호성을 지렀다. 그러나 자신의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생각하니 슬퍼서 눈물이 났다. 선인이 우는 것을 보고 삿가족들은 물었다. 우리 왕자에게 무슨 위험이라도 있습니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을 보고 선인은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한 왕자의 장래에 어떤 위험도 없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전혀 어떠한 장애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왕자는 온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것입니다. 가장 청정한 해안을 가진 이 왕자는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비심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그의 중생구제는 온 천지 사방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노쇠하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견줄 바 없는 훌륭한 가르침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유로 나는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삭가족들에게 환희에 찬 소식으로 기쁘게 한 후 청정하고 드높은 삶을 살고 있는 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여기서 선이라고 나오는데 엄밀히는 이제 원문을 보면 문이라고 나옵니다. 석가 모니가 있대. 모니라는 뜻이에요. 수행자라는 뜻입니다. 요새는 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욕이 수행자. 선이라고 수행했습니다만 이제 신선선자를 써서 선이라고 한문으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이제 수행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행자께서 이제 천문지리에 능통하시죠. 그래서 천문지리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그 아주 큰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는 걸 알고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수더다 왕의 궁전에 가서 물어보시는 거죠. 아기는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자를 보니까 왕자의 기운이 굉장히 맑고 맑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인 중에 성인이시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빛이 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사람이 받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신들이 받아준다고 했을 정도로 굉장히 달랐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빛이 나고 그런 것을 보고 아시타 선인께서 이제 깜짝 놀라신 거죠. 환희에 찬 놀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 보시고, 부처님은 32상 80종을 구족하셨다고 하시죠. 32상 80종호 중에 제일 중요한 그 상호가 뭐냐면 이 미간에 있는 백호상입니다. 이 털억 호자 쓰는데 이 미간에 흰 털이 이렇게 한 자 정도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뚫뚫 말려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그 발바닥에는 법륜 바퀴가 있고 해서 32가지와 80가지 이제 거룩한 상호가 있는데 그것을 다 갖춘 모습을 보니까 전륜성왕이나 또는 성인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시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고타마 시다리타께서는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본인의 장래에 그 법문을 못 들을 것 같으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때 아시타 선임께서는 주석에 보면은 이제 몇백 년 후에 다시 이제 부처님 그 승단으로 출가를 해서 아라한가를 성취한다는 어떤 주석이 있습니다. 부처님과 인연이 또 자중하셨던 분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타 선임 예언까지 받습니다. 또 이어서 수더다왕의 불안이 있는데 거기까지 읽고 오늘 설법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더다왕의 불안. 수더다왕은 아시타 선인의 말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왕자의 마음을 세속의 즐거움에 붙잡아 매야겠다고 생각하고 훌륭한 덕망을 갖춘 가문에서 아름답고 온순한 야소다라를 태자비로 맞이하였다. 그리고 사계절에 따라 각각 다른 별장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의 춤과 노래와 온갖 즐거움으로 태자의 마음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 태자비는 아들을 낳으니 나을라라고 이름을 지었다. 왕은 아들의 탄생이나 마찬가지로 손자의 탄생을 기뻐하며 덕성과 지혜와 바른 수행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보시를 베풀었다. 자, 여기서 이제 사계절이라 나오는데 사계절은 아니고 삼계절입니다. 이제 인도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먼저 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우기가 있어요. 우기가 있고 그 다음에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계절이 있고 4계절은 아니고요. 그래서 남방은 안거가 우기 안거가 있는데 4달입니다. 4달. 4개월. 한국은 총 6개월이지만 3개월 끊어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4개월이라고 합니다. 우기가 4개월이라서 그런데 그렇게 4개월은 우기 동안 이제 그 우기 궁전이 있었고 그리고 여름 궁전이 따로 있었고 겨울 궁전이 이렇게 해서 총 3개가 있었고 거기서 온갖 쾌락을 즐기셨다 나옵니다. 또한 아들을 낳으니 나을라라고 하는데 나을라는 뜻이 뭐냐면 일식이에요. 일식입니다. 태양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라고 이제 번역됐는데 이제 엄밀히는 이제 일식이다. 그래서 내 앞날을 가려버린다 이런 뜻을 지은 거예요. 근데 나을라 입장에서 조금 그럴 것 같긴 합니다.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어가지고. 자,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수드다 왕이 불안한 거죠. 이제 수드다 왕은 제가 듣기로는 석가족은 공화제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당시는 아직 전제군주제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수드다 왕이 그렇게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어떤 공화정의 대표, 현재 대통령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대통령제. 그런데 자기 아들이 굉장히 훌륭한 삶을 갖췄고 영특한데 계속 출가할 어떤 남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남다른 것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왕자가 자기를 잊길 바라지만 또한 아들이 남다르기 때문에 계속 출가하려고 하는 그런 낌새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온갖 쾌락, 오용락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또 뒤집어 얘기하면 부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해보셨기 때문에 좀 출가를 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걱정이 있으면 한번 그걸 해보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시면 그것이 무상하다고 느낄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왕자의 고뇌를 이어서 할 텐데 그때 이어서 오늘설법 그 부처님의 어떤 오용락을 다 느끼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무상함 느끼시는 거 한번 제가 또 한번 그 부처님과 그런 걸 느끼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께서 같이 읽어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분사 석가모니불.